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앞에서 나왔죠, 요 구절이요. 그죠? 앞에서 나왔던 말을 왜 다시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26절과 28절에서 왜 이미 이 말이 나왔는지. 이걸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생이에요. 예수가 땅에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 문화명령이 아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검사를 해봐야 돼. 1장 28절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단어하고 빠진 게 있어요. 여기 이 단어는 뭐가 빠졌죠? 정복하고 다스리다가 빠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도 알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에는 율법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1차적으로. 그 사역이 끝난 거야. 율법적 사역이.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 그 단어는. 그냥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단어는 뭐예요? 누림의 단계거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개념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된 거죠. 그죠? 우리는 누린다 그러면은 요즘 신앙생활 누린다고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누린다는 개념은 표피의 누림이거든요. 표피의 누림. 성경에서의 누림은요, 크로노스가 완성된 사람들, 차서가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카이로스의 관점이 생겨서 카이로스로 계속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성경이 읽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자, 누린다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냐 평안해, 나는 뭐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다? 성경의 차서가 크로노스의 차서가 완료되고 카이로스의 상태, 네마의 상태를 뭐라 그런다? 누린다. 그걸 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 시대에만 있는 말이에요. 성령 시대에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자,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 요것들은 상징이죠. 상징으로 표표잖아요. 요 지금 언급된 것들이.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요것들이? 자기가 상징으로 보여줬던 게 진짜가 딱 등장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아가 지금 이들이 노아를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공간복음서에서 예수가 딱 등장하니까 바리새인들 어때요? 좀 거부감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자기들이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진짜가 와버린 거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선생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완료하러 온 사람이 딱 등장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징이 진짜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와버렸으니까. 어둠이 빛을 만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빛이 어둠을 쫓아가니까 어둠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도망갔다 그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고 도망간다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은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빚이 뭘 하면 안 된다니까? 너와는 지금 빚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보여지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이 두려워한다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성도는 표피들이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왜? 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그걸 탄식한다고 로마서에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새 시대가 뭔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 아는 거죠. 네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야? 두려워하는 존재야. 너는 이 상태에서 얘네들 상태에서 일로 왔어. 이런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이단 그러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것도 물론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뭐 이단들이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2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먹는 거야. 동물을. 그래서 그들을 먹어. 그걸 씹으면은 피는 먹지 마.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피는 상징 중에 상징이야. 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영을 설명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을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먹는데. 먹어도 먹으면서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고안의 욕에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나 먹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먹었던 놈들이 다 도망가잖아.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갈 거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딜 가냐고. 영생의 말씀. 그게 답이에요. 피를 먹지 않는다는 거는 얘들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의 이야기가 있다. 두 가지를 다 얘네들 안에는 먹을 수도 있지만은 먹는데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율법 아래 뭐가 있다? 영생이 들어있잖아. 그걸 가르쳐주는 교과서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교과서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율법이 주어지면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어지고 구체화되고 그래서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들이 또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먹어야 되는 거와 먹지 말아야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아, 이 땅에서는 다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먹어야 돼. 그렇게 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면 안 돼. 네가 먹음으로. 그러면 율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 사람 자신에게는 한계점이 없어. 자신에게 자유야. 근데 본인에게는 어때요, 율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내 자유 때문에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둘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걸려들지 않게 해야 돼. 죄책감이 들지 않게끔. 율법이 고발을 하는 장치가 있으면 이걸 빨리 넘겨줘야 되고.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가르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수준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에서 먹는 거 가지고 자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먹는 이야기는 먹는데 어떻게 하라?
빛이 그러면 먹을 때 영생을 가지고 읽으라는 거죠. 그죠? 네.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김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니까? 귤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의 이야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그래서 천천히 꼭 씹어 먹으라고 해. 씹어 먹으면 이빨에서 뭐가 나와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액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대체경제를 하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이해가. 그래서 창자가 그렇게 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면은 왜 이게 긴 시간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먹은 게. 그리고 또 뱉어낼 건 뱉어내고 영양분들 섭취를 하고. 그러니까 내버리는 게 뭐고. 먹으면은 들으면은 안으로 들어올 게 있고 내버릴 게 있는데 청정줄의 습관은 뭐예요? 한 번 올인되고 한 번 관계가 성립된 사람하고는 무조건 올인이야 그냥. 제일 나쁜 거죠 그게. 무조건 올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가려 먹어야 돼. 그래서 씹어가지고 영양분으로 보낼 건 영양분으로 보내고 내보낼 건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인데 교회는 맹종이야 목사에게.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에게 다 쏠려가지고 구별을 못한다니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땅에서 있는 절차란 말이에요. 땅은 이 절차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해가 되죠? 이 본문이 지금. 예? 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지. 왜? 이 땅에서 고기 안 먹으면 안 돼요. 생물학적 이야기로도. 근데 요즘은 또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채식주의라고 해서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채식 속에 기름을 섭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그 이중성을 자기들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기름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육식을 먹는다고 해서 채소를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만 아는 거야. 채소를 먹으면 채소만 먹는 거라 육식을 안 먹는 거로.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채소 안에는 기름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전부 채소가 내는 열매는 다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 짜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런 것들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요. 결합된 이야기를. 그래서 여기서 왜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율법을 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갈갈갈 씹어가지고 율법이 뭔지를 규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고 죄를 제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입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다 설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이 된 거야. 단단한 식물. 아주 잘게 씹어 먹어야 돼. 알았죠? 뭐 식인종을 하고 그러지 말고. 요즘은 고양이나 개를 키워보면 어때요? 개라는 게 나는 뭐 그렇게 가까이 안 키워봤지만 요즘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꼭 종교 놀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개가 훌륭하다는 걸 보면은 그 종교의 지배자가 교인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보여준다니까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이를 주고 어떻게 이게 하고 있는지 그 개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자기 복종하게 만드는지 전부 그런. 근데 그거 자기 입장에서 걔가 행복한 거라 생각한다니까?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들개가 행복한 거야. 그럼 들개가 제일 행복한 거야. 이 땅에 거지가 제일 행복한 거고. 맞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게. 그게 가장 가난해지는 거야.
그 영화 중에서 부자가 재벌이 그 거지로 사는 이야기 영화 있었잖아요. 유럽 영화 중에서 미국에서 찍었는지 그 뭐 무슨 다리에서 그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형님? 어? 나는 그 영화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보면은 다 던져버리고 거지 생활하면서 천국을 산다니까. 피곤한 스타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곳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여러분 채소를 먹는 수준하고 율법을 먹는 수준, 이 고기를 먹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율법의 강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알았어요? 애굽에서의 율법의 강도는 채소 수준이에요. 강야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율법의 수준이. 알았어요? 그럼 가나안의 수준은 어떻게 쓰요? 둘 다 자갈자갈 씹어 먹어야 돼. 둘 다를. 율법하고 채소를 다 씹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진리로 그걸 뱉어내야 되니까 진리로 그래서 말을 넘겨주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둘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채소적 율법이 있고 고기적 율법이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이 둘의 성격이. 채소의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육신이 있다니까 고기가 육체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진리로. 그 단계의 삶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음식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진리가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표피적으로도. 근데 그 채소와 율법, 이 고기가 애굽 시대에서의 율법하고 광야 시대의 율법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게 채소와 육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채소 속에서 기름을 섭취하는 양하고 육축을 먹어서 기름을 섭취하는 거하고 어때요? 다르죠. 성령 충만함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육축을 먹으면서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 기름이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기름을 따로 또 떼가지고 제사에서 드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기름을 전부 다. 그런 게 뭔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좁은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학적 사고방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세분화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볼 게 많은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많고. 우리는 기름 그러면은 육식에만 있다 생각했지 아니 채소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열을 태워내서 몸을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하지. 근데 채소만 먹고 온도 유지 못해요. 만약 기름이 없으면은 불을 못 대는데 어떻게 해? 불을 못 대는데. 예? 기구는 있는데 연료가 없으면 돼요? 안 되지. 근데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 기름이 충만해. 채소 먹을 때하고 달라요. 고기가 기름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 찾는 게 가장 비율이 좋은 거야. 육즙이 맛있는. 그러면 그 상태가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읽기가 그 상태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얀 것만 주면 안 되는 거야. 뭐도 줘야 돼? 검정색도 줘야 된다니까. 이 둘을 가지고 먹게 하는 거야. 둘을. 그게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생활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설명을. 다음번엔 삼겹살 파타야. 이 삼겹살 먹으면서 체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뭐는 먹지 말아야 돼?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이제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따로 구별하는 게 제사에서도 피는 다 빼내 항상. 죽이면 피부터 빼내는 거야. 왜? 요거는 가리킬 정답이란 말이에요. 요 정답을 알면은 성경 읽기가 완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피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생을 배우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를. 왜? 이 이야기는 생명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 형상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럼 이 영에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채소와 육식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표피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럼 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설명했어요? 네. 너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 면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는데 대신 뭐가 돼요? 짐승이 대체 내제 피 묻은 게 네. 그런 게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렵게 짜놨다. 팥죽도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팥죽 이야기도. 불구는 누구의 에서잖아요. 네. 에돔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니까. 피 그러면은 여러분은 불군으로 가야 돼 그냥. 그러면은 여리고성에 그 기생 나합이 깃발을 달잖아요. 붉은색 깃발을. 그 왜 살아나겠어요? 영생을 알았단 말이야. 그 깃발을 통해서. 이걸 다 터득한 사람이 먹는 거를 나합은.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이런 관점들이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에서 사람은 사람은 왜? 다 어떤 것들이 이것들 다 상징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도 다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자로서 남자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서들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는 뭐다? 뭐와 같다?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와 같아.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죄를 지적하면 다른 피를 흘리게 해야 안 해요? 흘리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걸 상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뭐라? 살인이라고 그런다니까. 진짜 영단번으로 드려지는 거를 살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해석은 영단번까지 가야 살인이 끝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살인이 그래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해요. 왜? 피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 같다는 거는 이 피는 영생이고 영을 상징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도 헌혈한다고 광고 나오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한 시대에 와 있다. 쇼피를 너무 잘 가르쳐 준다. 인간들이. 이거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대인지 몰라. 성경을. 상징을 자기들이 가지고 살면서 지금 무슨 놀이 하고 있어요? 신노릇 하고 있다니까 그 동물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가 고발되고 있는데 그걸 못 봐. 가짜 신노릇 하는 게 어떤 건지 가짜 창조주가 된 게 어떤 건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자기들이 율법이 어떤 건지를 자기들이 율법 역할을 하면서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단계들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성령 충만한 시대에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단 말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창조. 거룩한 삶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별해내는 거예요. 딱 보면은 아 이거 표피구나. 그럼 진리로 오는데 그 구별이라는 게 하나로 온 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가지고 하나까지 온 걸 구별. 그 구별이 되면 그걸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게예요.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왜? 걸림이 없잖아요. 걸림 장치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거를 하는 사람을 영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이 됐다고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가득한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이대로 바벨탑 사건이 번성하는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말이 번성해지는 거죠. 성경이 오 하면서 번성해지는 게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찬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9장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죠.